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분이 계세요. 몇 사람? 세 분. 물론 이제 네 분, 다섯 분 막 얼마든지 등장인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세 분을 꼽겠어요. 첫째는 한 여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을 도와서 싸워주는 미카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여인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덤벼드는 붉은 큰 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인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성경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살펴봐야 되겠어요. 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어렵다라고 보면 진짜 안 풀려요. 그런데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은 초등학생도 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유치원 애들도 회개하고요, 유치원생들이 유치하게 울면서 유치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믿음이 혹혹 들어가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와 어른이 기도하는 거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면 아이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요한한테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했지요?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마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만 이제부터 육신의 아들,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한하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연결시켜 줬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에 끌려갈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했지요? 별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고 지금 사니까 뭐 다 돌아가셨지, 뭐 다 천국 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요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 마리아는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냥 죽을 건가? 아니 요한은 다시 풀려나지 않나?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요한이 편지에다가, 이 요한 계시록에다가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편지에다가 마리아는 어디에 숨어서 편안하게 있다, 그렇게 편지를 딱 보내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로마의 그 집정관이나 로마의 감독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 뭐야? 편지인데 이리 가져와봐. 누가 썼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데 거기 썼어요. 이리 와봐. 그리고 편지를 쫙 펼쳐놓고 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 다음부터 예수님 어머니 잡으러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다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풀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 써놨다고요. 그리고 요한이 다시 풀려난다는 걸 거기다 딱 써놓고, 어림도 없어, 야 요한 풀려나기 전에 죽여버려라,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도 그런 걸 딱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아주 개인적인 관심사항까지 하나님은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항, 하나님 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장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나이 먹고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심사항이 우리는 관심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부터 그럼 그런 거 다 덮어놔 버릴까? 아니에요. 우리 관심 있어요. 관심 있다고.
내가 늙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애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하늘비전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만 아멘. 저쪽 동네는 아멘이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관심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꼬집어줘. 관심 이제부터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요한이 그냥 계시록에다가 그걸 다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관심사항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내 일하는 일터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면 그 관심사항이 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등장인물이 있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 모습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면서 태양을 옷을 입었어요. 광명의 옷을 입었어요. 광명의 옷을 쫙 입고, 근데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그 여자의 발 밑에는 달이 있어요. 달. 그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어요. 12별의 관이.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자가 등장했어요. 여자. 근데 이 여자는 머리에는 12별을 썼고요. 관 12별의 관이 있어요. 옷은 광명의 옷을 입었어요. 해의 옷을 입었어요. 발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배가 이따만큼 나왔어요. 근데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산고에 외침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건 다 알아요. 면류관은 승리, 영광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옷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굉장히 영광이 있다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근데 이 달은 뭘까? 달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어요. 성경 시편 89편 37절. 시편 89편. 시편은 편이라고 그래요. 장이라고 안 하고. 시편 89편 3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근데 이 달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이 달은 영원하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은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이 궁창의 증인과 같이 영원하다는, 영원한. 그래서 달을 발로 딱 디디고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영원하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하다.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쫙 입었어요. 궁창의 그 해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멸관을 썼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배가 있다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탁 낳으려고 하니까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두 번째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애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애를 낳으면 먹어버리려고 그런다. 근데 그 애가 누구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애가 누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애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애를 딱 낳으려고 하니까 용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싹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났겠지. 애를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용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용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서 있더라. 그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여자가 누군 것 같아요? 첫째, 마리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다.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렸다고 지금 내쫓는 것도 아닌데 마리아다. 한번 손 들어봐요. 마리아다. 그 마리아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멸관의 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저런 그 마리아상들이 많이 있죠. 저기다가 좀 하나 더 하면 여기다가 예수님을 아기가 저렇게 안고 있는 그런 마리아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없애도 돼요. 저거 없어도 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 같아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딱 출생하면 죽이려고 큰 용이 헤롯의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헤롯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싹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마리아는 어디 가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숨겨서 광야에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럼 마리아가 안전해요? 지금 위험해요? 안전하지. 지금 광야에 가서 숨어 있다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죽었다. 어디 안전하게 계시다. 안전하게 계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냐? 근데 마리아가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16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바로 거기서부터 1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보겠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지라. 이제 용이 여자를 박해요. 그 여자가 뭘 받았어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뭘 받았어요?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마리아에게 있는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동생.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17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여자의 뭐라고요? 자손. 여자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지금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그래. 근데 그 여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예수의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의. 그럼 이 여자는 마리아다?
아니면 교회다. 교회지요. 그래서 처음은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마리아는 지금 안전해.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인간 마리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용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할렐루야. 그 용이 해변에 딱 서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들과 싸우려고 딱 버티고 서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딱 버티고 서 있지만 그 마리아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강물을 막 토하듯이 뱀의 입에서 이 용의 입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이 강 같은 물을 땅에다 흡수해버려 가지고 멀쩡하더라. 이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여자는 처음에 마리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거룩한 것은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성모 마리아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도신경 없지요? 뭐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지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앞에 홀리 아니면 성 이런 얘기를 붙일 때는 누구에게만 붙이냐면 하나님한테만 붙인다고.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틈바구니에 이렇게 올라가서 중간에 낄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 말. 도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치 나귀를 끌어와라. 네, 가서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탁 끌어왔어요. 나귀가 예수님을 탁 태웠어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환영해요. 그럼 그때 나귀가 내가 거룩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머리에 12면류관을 쓰였느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막 독수리 날개 치듯이 이러고 다니면 그러면 그냥 나귀는 어디 가서 나귀 밥 대서 죽는 거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도구로 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귀가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 대상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그 어머니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귀한테 기도하고 나귀가 대신 예수님한테 가까이 계시니까 나귀가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그런 나귀 봤어요? 그거는 발람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 전에 있었던 나귀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가서 다 아뢰 수 있도록 중간에 누구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중간에다 끼워 넣으려고 목사님이 중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교황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들어가든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딱 그래요. 그것은 단이다 그래. 단. 무슨 단? 청단, 홍단, 이단이다 말이에요. 이단.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을 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단 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중보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신데 그분의 자리를 탐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가 중보래.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 중보는 오직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가끔씩 내가 중보야 이러고 나오고, 내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거들어 줄게 이러고 나오는 것들은 그게 다 예수님 자리 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위험한, 그게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목욕이 아니라 모욕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개가 사람하고 같은 등급인 줄 알고 같이 기어 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개가 똘똘해도 사람 밑에 개예요. 사람 밑에 개예요. 집에 개가 아무리 똘똘해도요, 자꾸만 개를 우리 딸이라고 부른다든지 우리 아들이라고 부른다든지 그러면 개 엄마 되는 거고 개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개는 그냥 애완용이에요. 사랑한다. 물론 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뽀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개는 개예요. 개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보셨나요? 물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훈련된 개는 있어요. 그렇다고 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개는 없어요. 이런 개는 없어요. 그래서 개는 개예요. 그런데 개나 사람이나 다 피조물인데도 개가 사람한테 기어오르면 안 좋지. 그렇다고 사람 앞에다가, 사람 이름 앞에다가 개자 들어가도 안 좋잖아요. 그건 욕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한테 자꾸만 피조물들이 기어올라서 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자고 그러면 이거는 신성모독의 죄악이에요. 신성모독의 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마리아가 대단했어도, 아무리 피조물 중에 굉장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숟가락 같이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나는 다만 물을 줬을 뿐이고 저 사람은 씨를 뿌렸을 뿐이고 이 모든 걸 다 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 일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도 일꾼이고 모세도 일꾼이고 마리아도 일꾼이고 베드로도 일꾼이고 바울도 일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격이 달라요. 격이,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갖다 어서무리하게 섞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칸트 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막 위대한 인물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런 거하고 섞여 놓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침례교에서는요, 그 유명하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하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피조물이 한 얘기를 같이 디본복을 해놓냐고. 거기다가 섞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집에 가서 책 보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두드려서 보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개소리를 섞지 말자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말하는데 거기다 소 이야기, 개 이야기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다가 거기다가 세상에 유명하다는 인물들 이야기를 같이 섞었느냐고. 왜 하나님의 격을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냐고. 그들은 인간들끼리 볼 때는 유명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은 시체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섞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한번 절단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거예요. 그거 외에 자꾸 다른 걸 섞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번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고 7절을 볼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번 14절, 15절, 16절 거기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거 보고 7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2장 14절부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알지요? 한때, 두때, 반때는 7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양육받는 기간이 영원히 양육받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기간이 짧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기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둠 밤 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울 때 빨리 배워놓고 봉사할 때 빨리 봉사해야 돼요. 계속 보겠어요. 그 여자의 뒤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여자는 아까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완전히 떠내려 보내려고 로마의 황제들이 그냥 엄청나게 막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는 거예요. 큰 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용은 안 보여요. 헤롯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과 정권 그 뒤에서 용은 안 보이지만 그것들이 권사와 정사를 가지고 쪼물떡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여 없애버리려고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뭐 네로뿐 아니고 뭐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같은 사람, 명상록 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굉장한 스토아학파의 그런 철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들을 마구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통행도 안 시켰어요. 그 증서가 없이는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서예요. 이런 증서는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황제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막 기독교를 엄청 핍박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황제로 있었던 기간이 한 사람이 기껏해야 10년, 12년, 길어야 19년이래요. 근데 그 기간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막 시작하면 1, 2년 이내에 외국에서 게르만족이 침략해 오고 또 다른 이민족들이 침략해 오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페르시아 군대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핍박을 계속 못하고 전쟁 나가는 바람에 핍박이 끝나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서 큰 용이 막 물을 해갖고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땅이 그 물을 흡수해버려. 무슨 이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쟁이 나가서 황제가 할 수 없이 전쟁터 나가야 돼. 그래갖고 죽어버려. 병들어 죽고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황제가 나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해 죽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황제들이 생각해 볼 때 굳이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가 뭐냐, 같이 잘해봐야지 하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질만 하면 황제를 뽑아가지고 전쟁터 보내고 황제를 죽여버리고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땅이 그 물을 흡수해버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망할 듯 해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하잖아요. 신비해요.
이것도 한 사람 한 번의 왕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왕들이 10명이 지나가. 10명, 황제가 10명. 이런 황제가 10명이 지나가도록 끊임없이 핍박과 반복되는데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는 황제를 죽여버리고, 황제가 암살당하고, 황제가 전쟁터 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왕들이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큰 용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정권을 보고, 그 왕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 뱀을 봐야 돼. 그 뱀을. 그럼 우리가 왕하고 싸워야 돼요? 뱀하고 싸워야 돼요?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이 큰 용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컬럼비아인가 어디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도시의 가장 요지에 땅을 샀어요. 땅을 딱 샀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큰 막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땅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빚을 엄청 지고 이제는 망하기 직전까지 됐어. 그런 판에 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두께가 30cm쯤 되고 길이가 10m쯤 되는 뱀이 나타났어요. 그 뱀이 자기를 칭칭 감고 혓바닥 내림내림하면서 삼키려고 막 이러는데 꽁꽁 묶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상태에서, 지금 꿈이에요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뱀에게 이제 잡혀서 이렇게 잡혀 먹으려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그 꿈에서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몸부림쳤더니 어디선지 모르게 칼이 와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뱀이 칭칭 갖고 있는 게 푸르륵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그 땅을 누구가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빚을 지고 지금 형편없이 막 무너져 가는데 사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딱 팔았더니 살 때보다 10배나 올라가지고 빚도 갚고 다 갚고요, 밖에다가 시외 쪽에다가 예배당을 졌는데 엄청 크게 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워낙이 스페인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요 비슷한 얘기가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천막 쳐놓고 밑에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없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도 안 오는데 두꺼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꺼봐 정말 감사하다, 너라도 와서 오늘 예배 드려라. 그러고서는 그날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글쎄 꿈에 뱀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도 그 뱀과 영적인 씨름을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뱀을 죽여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꿈이든 혹은 환상이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홍해를 못 건너서 절절맸어요. 아니 노져서 배 타고 가도 되고 수영해서 가도 되고 그럴 텐데 왜 못 갔을까?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홍해 바다에 그 속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이 딱 들어가 있다 이 말. 뱀이. 이게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주고 거기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가둬놓고, 내 가정의 불행이라는 데다가 가둬놓고, 내 인생에 뭐든지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 가둬놓고, 그리고 뱀이 또아리 털듯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은 욥의 집안에도 왔다니까. 욥에게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욥아, 내가
이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전 못 이겨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찾아만 드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욥기서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욥기서 40장 41장이에요 욥기서 41장 1절 저것만 나요. 제가 읽을게.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리오야단 잡는 것은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오야단 잡을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손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렇게 굉장한 이 리오야단, 이 큰 용 마귀가 33절 보면 욥기서 41장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좀 대단한 놈이에요. 이것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이유는 이게 리오야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나중에 시편 74편 13절로 15절 그냥 적어만 나요. 그리고 시편 77편 19절로 20절 적어만 나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이 한번 여러분 어디에 이게 또 나타나냐면 한번 이사야서 27장 보세요. 27장 1절 이게요 욥의 집안에도 리오야단 들어갔지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고 있지요. 요게 온갖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교회와 대적을 해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걸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용, 홍해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듯이 이 뱀을 팍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거기에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그날부터 노래가 나오고 그날부터 물던 동산이 되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고 막 그날부터 어깨가 들썩들썩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려면 이 리오야단 오늘 밤 잡아버려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요게 교회를 대적한다니까. 이게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왕이에요. 앞에는 로마의 정부예요. 앞에는 그냥 사업가들이에요. 눈에 안 보여. 요 용은 이 리오야단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요것이 정사와 권세를 잡아가지고 조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무기를 계시록에 딱 적어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될 무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7절 아까 읽기로 했어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요것들하고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돼.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잠깐요. 거기에서 우리 형제들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첫째, 어린 양의 피, 거기다 쫙쫙 줄을 거예요. 쫙쫙쫙. 어린 양의 피로는 뭘 하죠? 어린 양의 피로는 오는 마귀한테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어린 양의 피는 마귀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있는 자를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씻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용을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지. 공격할 무기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계속 읽어요. 시작. 증언하는 말씀. 말씀이 곧 뭐라고요?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게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를. 그러니까 이 마귀와 내가 싸우는데 적당히 싸워서는 안 돼. 막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싸워서 혼자서 이 마귀하고 이 큰 뱀 용하고 싸울 때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나 안 돼요, 나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싸워도 못 싸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11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요 마귀 큰 뱀 용을 박져서 쫓아낸 자가 있어. 그게 누구였어요? 나는 참 감사한 게요, 같이 읽어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얘기해도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준다는 거 참 감사해요. 그 마귀를 이긴 자가 있는데 7절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7절 읽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겼다. 그러면 미가엘 사자,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날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데 내 힘만 의지하면 힘이 자꾸 빠져. 그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아,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미가엘을 동원하지 않아. 미가엘이 뭘까요? 천사. 천사를 동원하지 않아요. 자꾸 천사는 동원하지 않고 성령님, 물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동원하니까 훨씬 더 세지.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문 열어줬어요? 천사가. 왜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가 안 쓰냐고. 그 천사는 뭐라고 썼는데? 우리 섬기라고 놨는데. 근데 우리가 천사를 안 써먹어. 이렇게 뱀을 때려잡는데 생각해봐요. 잘 봐요. 이 뱀 큰 용을 때려잡는데 그냥 천사 정도가 가서 한번 치면 이겨버려. 근데 그거를 못하고 하나님을 막 동원해. 하나님을. 그것은 주먹 한 방이면 되는 거를 도끼 들고 쫓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것까지 동원할 것도 없어. 내게 주신 천사를 동원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가엘이 이겨놨다고 이미.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를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가엘 보내줘가지고 쟤네들 좀 다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마귀가 딱 맞고 섰어. 큰 용이 못 가지고 가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니까.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왔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도 그 미가엘을 통하여 도움받았고 아시리아의 군인들이 와갖고 성을 똘똘 포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옷을 찢어가며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린 그 천사를 왜 우리는 동원 안 하냐고요. 그거를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는 그러면 놀고 있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어린애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뵌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 지금 천사가 와 있는데 일을 내가 하려고 골머리 쓰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니까 천사가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어. 나 좀 시키지. 나 그건 금방 끝나는데. 난 그냥 그거는 한 손이 아니야. 새끼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눈물 콧물 온 몸을 비비꼬면서 내가 애쓰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요. 그만하고 날 좀 불러봐요. 날 좀. 내가 일할 기회를 좀 달라니까. 근데 우리가 동원을 안 하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에 보면 끝도 없이 많은 곳곳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쯤 되면 천사가 나팔도 불고 천사가 바람도 붙잡고 천사가 막 온갖 종류를 다 해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들고 올라가고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앞에 다 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는 데서 결정돼요.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겨나야 이기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천사가 좀 내 앞에 와갖고 시켜줘. 금양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금양로에다가 내가 기도만 하면 담아가지고 아버지께 날마다 올라간다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천사 나하고 하나님한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얘를 시켜서 좀 나 괴롭히는 마귀 좀 박살을 내주세요. 박살. 그러면 천사가 아따 이제 부르는구먼 그러면서 딱 팔 걷어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모든 쫄개들을 다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긴 싸움인데 왜 자꾸만 내가 고민하냐고, 내가 염려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민 생기면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멋있게 성전가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붙들어 매버려, 근심 붙들어 매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와요. 막 땅에서 그냥 온갖 막 공격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불을 다 삼켜버리게 나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얼굴 펴요. 그래. 다 같이 얼굴 펴요. 시작.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다니까. 그분이 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혼자 팔 걷어붙이고 혼자서 씩씩거리고 막 뛰어다니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일이다.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도 그 일을 멋있게 한번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그래, 한번 여러분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분당교구가 헌금 찬양을 할 것인데, 아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과 4절 부른 다음에 한 5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분당교구가 나와서 헌금 찬양해 주도록 하겠어요.